자, 한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B와 C,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안 들어봤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해봤는데 B는 뭐죠? 예, 벌써 어우 발음이 어우 D는 원래 이 발음이잖아요. 예, 예, 벌스 그다음에 데스트 그다음에 C는 초이스 선택이죠. 즉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다가 가는 인생, 즉 선택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요 하루에 선택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 아침에 뭘 먹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더 잘까? 아니면 일어날까? 오늘 뭐 옷장을 딱 열고 뭐 많지 않은 옷이지만 이 와중에도 어떤 옷을 입을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추리닝이 한 두 벌 있는데 거기에서 선택을 해요. 아침마다 어떤 추리닝을 입어야 될까?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런 선택, 이게 아주 사소한 선택부터 좀 큰 선택 몇 번이나 할까요? 500번이요? 예. 아니요. 500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500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하겠죠? 두 번? 세 번? 근데 평균적으로 150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50번, 하루에 150번의 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로에서 그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 이것이죠. 물론 평균이 150회니 아까도 어떤 청년이 얘기했듯이 500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0번, 20번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수많은 선택의 강요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평균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150번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즉 얼마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할까요? 몇 번이나 후회 없는 선택을 할까요? 150번 중에.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예, 몇 번이나 할까요? 그냥 막말 하셔도 돼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은 있습니다. 저한테는 답이 있어요. 몇 번 정도 될까요? 자, 나는 10번 이상일 것 같다. 예, 한 명 손 들었어요. 자, 나는 20번 이상일 것 같다. 한 100번? 150번 중에 한 100번? 예, 100번? 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5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번의 선택을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그 선택한 걸 돌아봤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5번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많은 선택 속에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내가 만족하는 선택은 5번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다양한 선택 가운데 많은 선택 가운데 후회가 남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는요,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제일 처음에 나오죠.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어떤 선택의 경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만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람은요, 모든 매사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세상 속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했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엄마 아빠가 너는 커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 아니면 동생이 그런 말은 동생도 가끔씩 하죠. 지혜롭게 살라고. 참 지혜 없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비단 세상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세상의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즉 성경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를 넘어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그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다 보면요, 이 성경 66권 전체 내용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 17절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아멘. 자, 에베소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이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뭘까요? 네, 앞으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자,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판단의 기준은요, 어떻게 행하느냐, 즉 어떻게 행하느냐. 15절 말씀 다시금 띄워주실래요? 자,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즉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를 지혜로운 자요,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판단하죠? 그렇죠. 외모입니다. 외모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3년 전에 왔습니다. 3년 전에 왔는데 한 청년이 최근인가요?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봤었을 때 얼굴이 너무 험악해서 말도 못 걸었다고. 예.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눈이 찢어져 가지고 예, 인상이 되게 험하게 생겼다.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외모로, 이거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자, 외모로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에 외모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처럼 외모에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이 외모에 신경을 쓰죠.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자,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처음에 딱 만난 자리에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 사람이 호감이 간다 안 간다,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다 이것이죠. 사실 외모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호감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인상이 험하고 또 그렇게 막 친해지고 싶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호감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랑 별로 이러다가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지만 저는 외모보다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없고를 나타낸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일까?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반대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즉 지혜 있는 자는요. 지혜 있는 자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방향성대로 일을 해 나갑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만들어 놓고, 즉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지를 만들어 놓고 그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도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죠. 그렇지만 지혜 없는 자는요. 지혜 없는 자는 삶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라는 것은 즉 목적지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 이것입니다. 꿈이 없다 보니 어떤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지금 세월 안 해워라. 그래 이 시간 지나면 뭐가 변하겠지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15절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청년들의 삶, 그 생활을 늘 살피며 삶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고 살아가라.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그런 삶이 있는 행위로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청년들을 어떻게 칭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의 말은 M4 세대를 살아간다라는 말이었습니다. M4 세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포기하는 것이 셀 수 없이 많다는 현실을 가르치며 연애부터 해서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갈 수 없는 세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도 청년의 때에 힘들었다고 여겼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에 힘들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지금 청년들의 삶에 대한 내용, 그 뉴스를 통해 혹은 과거 청년 담당할 때 그들과의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버티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이 삶의 방향성, 미래가 없는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환경이 자신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말 환경 탓만 해서 될까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요인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환경은 요인에 불과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입니다. 자신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의 요인 속에서도 삶의 방향성을 굳건히 하고 묵묵히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속에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삶의 방향성,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삶, 그냥 그럭저럭하며 지금만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이 삶에 충실히 사는 것, 그것도 감사한데 혹시나 과거에 쇠퇴하여 정말 발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주님이 있는데 주님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는 삶, 행동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이것이에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 이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 너무나도 열악하다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자의 삶의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 먼저 16절을 보게 되면 이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로 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무엇을 말할까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세월이라는 말을 두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번역본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ESV 버전은 제가 발음이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타임이라는 말을 써요. 세월을 타임이라고 씁니다. 자, 근데 NIV 버전에서는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기회라는 말을 써요. 마지막 단어를. 타임과 opportunity, 즉 시간과 기회라는 말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같은 말인데 두 단어를 썼냐? 이게 잘못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이는 시, 분, 초, 즉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2시 41분인데 예, 금방 끝나요. 좀만 참으세요. 41분, 42분, 43분 이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한정적이고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두 단어 중 카이로스, 즉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시간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16절은 특정한 시간을 아끼라로 해석이 되는데, 이 특정한 시간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단순히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일 수도 있지만 바로 기회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기회는 그 순간, 그 한 번의 기회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기록된 그 시간이나 기회나 이 둘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은요, 너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모든 기회를 잘 살려서 잘 사용해라 라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모든 기회를 허투루 살지 말고 자신의 모든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라는 말이 됩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1분 1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이 기회를 잘 사용하며 살아간다 이것이죠. 이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투른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기회,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1분 1초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기회이자 시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하며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시간의 낭비, 기회의 낭비는 즉 우리 생명의 낭비가 됩니다. 지나간 시간은 그리고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시기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기. 지금 이 시기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시기는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1분 1초의 시간을 더욱 힘써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더욱더 활짝 피기를, 더 나이스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16절과 17절을 통하여 16절 하반부와 17절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하여 또 다른 가르침을 허락해 주는데요.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담긴 이 에베소서는요. 이때를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그 시대 로마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권이란 개념조차도 없었던 시기예요.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없어서 노예를 물건 다루듯이 했고 살인청부업, 오리대금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와 제약이 가득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읽었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로마의 시대, 현 시대와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디죠? 태국이었나요? 어디죠? 예? 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어디죠? 다른 나라가 청년들 다른 나라가 캄보디아. 예. 태국은 얼마 전에 선교 갔다 온 곳이고요. 캄보디아입니다. 자, 캄보디아. 자, 캄보디아에서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살인 청부업이 아니라 뭐 어쨌든 대부업 뭐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뿐만 아니라 뭐 성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것은 뭐 개념이 없죠. 갑질을 하는 시대. 그리고 또한 뭐 폭력이 난무한 지금의 모습. 지금의 우리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엔 잘 보이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성적인 문제가 뉴스에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유명 인사들의 성적인 그 비리 문제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유명 인사들뿐만이 아니라 기독교계의 높은 사람들, 좀 유명한 사람들조차도. 자,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것이 이 정도인데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들은 얼마나 빈번하겠습니까?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은 말도 못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의 시대죠. 이런 폭력 속에서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심할 경우 극단적 선택까지도 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또 사회는 어떠합니까? 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죠? 저는 이게 제정되는 순간 저기 국회 앞에 가서 삭발을 하고 싶지만 그거는 못하겠고요. 삭발하고 여기 교회 왔는데 딱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머리가 짧아서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이슈가 되었습니다. 제 머리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삭발을 하고 딱 앞에 서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웃기겠죠. 그래서 삭발은 못하겠지만 저는 그 국회 가가지고 1인 피켓 시위라도 지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과 같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개정이 되려 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악한 일들이 우리 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또한 다음 세대죠. 후배들이죠. 초등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희들의 성별은 너희들이 정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에 비통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며 17절에서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한마디로 분별이에요. 분별하라 이것입니다. 악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다소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거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합니다. 다소, 매우, 굉장히 아니에요. 가장 중요해요.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속에서 자신의 유익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 속에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되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어떠합니까? 이 공동체가 악법을 쫓아가면 그 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쫓아가는 시대가 바로 청년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물론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면서 이 정도쯤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분별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되어버린다 이것이죠. 자신이 분별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이 분별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 가운데 분명하게 분별을 하며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청년들은요, 분별을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을 해보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분별력 있는 자야라고 칭함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에 도취되어 자기 자신을 영웅화시키는 교만함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속에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런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참 지혜로운 자로다 여김을 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better late than never. 혹시 이런 말 들어보았을까요? 예. 무슨 뜻이죠? 고개 끄덕였는데? 예, 예, 그냥 고개만 끄덕인 거죠. 예,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에요. 비록 지나온 시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하여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실수예요. 그러나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많은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삶, 그 삶, 중요한 우리의 삶, 그 삶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지혜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디자인해 감에 있어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그 안에서 더욱 나이스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후배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이,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이 지혜로운 자들로 더욱더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